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함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깨닫고 잘 해석을 해도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본이 탄탄해야 되죠. 알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다뤘지만 한 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아니고 허물과 죄라는 순서가 있어요. 왜 이 순서가 있냐면 이 허물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르압토마하라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와 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허물이에요. 항상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허물이 뭐가 허물이냐? 허물 많은 죄인이잖아요. 허물이 뭐라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이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항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등을 돌리는, 우리가 마음의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는 것이 뭐예요? 허물이고,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이 무슨 말이냐면 관역을 벗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허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고, 죄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발사된 거예요. 발사돼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고 살았다라는 성경의 전제는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가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목숨이, 육신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건 육체죠.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은 육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관계. 하나님과 호흡하는 관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사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주고받는, 호흡이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이런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끊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호흡하는 관계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었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호흡하는 관계에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자, 2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어떤 상태였냐?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의 사람, 죽음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이 어떤 상태냐를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요, 그 가운데라는 말이 1절부터 10절까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은 그 가운데라는 게 뭐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공중 권세, 마귀나 귀신을 따라가는 것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마귀나 귀신을 따라가는 것은 같은 겁니다. 세상 풍조가 뭐냐? 그냥 세상의 흐름이죠, 흐름. 세상의 가치관이고 흐름입니다. 자,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주고받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전부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마귀가 내 안에서 이미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죽었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마귀가 내 안에서 일하는 사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 귀신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공중 권세 잡을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똑같은 상태를 여러 관점에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이 줄을 꺼도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귀신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 육체하고 마음이 딱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마음이 달라붙어서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뭐가 붙었어요? 육체와 마음이 달라붙어서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70억 인구의 거의 99%가 다 어떻게 삽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어떻게 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좀 바디, 우리 몸을 말하는데, 자, 전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 개념을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나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환자 분별하는데 무증상자들 있잖아요. 무증상. 그럼 증상이 없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살았냐 죽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고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상태인데 살아있다고 착각하면서 살면은 계속 마귀에게 쏟는단 말이에요. 죽은 상태가 뭐냐? 육체와 마음이 붙어 있는 상태.
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육과 혼과 영의 지휘통제소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육체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사람의 혼, 이성과 논리와 지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영으로부터, 이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든지 성령이든지 영으로부터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예를 들면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안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죠.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같으면 뭐 절간이나 아주 악한 영이 있는 그 무당집에 가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막 긴장되고 그래요. 그것처럼 영과 혼과 육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은 영혼 육을 골고루 주장하고 있는 아주 몸으로 보면 사람의 중추신경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영혼 육의 지휘통제소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이 중요한 마음이, 공항으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제소, 비행기 이착륙하고 할 때 관제소에서 딱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이런 마음이 뭐와 달라붙었어요? 육체와 이 몸과만 달라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 상태가 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죽은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밖에 나가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마음이 어때요? 다 육체와 붙어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와 붙어있는 이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어제 낚시 프로를 보니까 도시어부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개그맨들이 나 낚시 한 번 딱 봤어요. 한 번 잠깐. 재밌대요. 전 낚시를 잘 모르지만 낚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요, 세상이 있고 우리 몸이 있고 마음이 있죠. 세상이 있고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육체의 오감각을 통로 삼아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 바다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나쁜 것을 보면 마음이 슬프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왕따시키면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 사이 육체가 통로가 되어서, 감각기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바다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어 있어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낚시 바늘인 거예요.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낚시가 바다 강가로 쑥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가 사람이라고 치면 그 낚시 바늘 대신 예수님을 꽉 물어버린 거야. 물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물고기는 절대 혼자 자력으로 물 밖으로 못 나갑니다. 무트로 못 나가요. 못 나가는데 위에서 땡기는, 낚싯대가 땡기잖아요. 낚시꾼의 힘, 낚싯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요. 세상과 접해져 있는 육체로부터 마음이 튕겨져 나와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 자력으로는 애굽에서 절대 못 나오죠.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그 지팡이의 권능을 통해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리고 탈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육체와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력, 그게 죄의 세력이고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셨다는 게 뭐야?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살았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러면 곧 어때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에 대해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정보들이 다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원수가 내 오른뺨을 딱 때려버립니다. 때리면 기분이 되게 안 좋죠. 내 뺨이 얼얼하게 아파요. 그럼 너무 아파. 원수가 나에게 욕을 해요. 내 귀로 들어요, 욕을.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원수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있는 원수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복수하는 것이 뭐예요? 죽은 자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의 행실이에요. 직장에 갔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을 못 받았어요. 월급 못 받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상하고 머리에 빨간띠 뚫고 데모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데모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육체와 세상과 내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응하는 것이 죽은 자의 행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이 육체로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자력으로는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안 끊어져요. 원수가 내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오른편 뺨을 돌려대고 왼편 뺨을 또 돌려댑니까? 안 돼, 안 돼. 돈 떨어지고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님들인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절간에서 모든 세상과 다 인연을 끊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스님들도 안 돼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이 뭐고 나의 죄가 뭔지를 내가 정말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죽음에 깊이 마음을 담그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마음을 담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마음을 깊이 담그라는 거예요. 장아찌 담그듯이. 그렇게 담그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이 육체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이게 은혜죠. 자, 그래서 허물로 죽은 너희를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살려가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이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악한 영들 속에 있었는데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이 죽어도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육체와 끊어지는 경험을 한 번도 못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만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몸이 건강하면 기쁘고 돈이 많이 생기면 기쁘고, 이렇게 계속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조울증 환자들이 있잖아요. 세상 일이 잘 되면 너무 좋고 세상 일이 안 되면 너무 우울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우리 마음이,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 구원입니다. 자,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 사람의 자력으로 되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육체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되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은혜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생명입니다. 아까 생명으로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봅시다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육체는 세상의 통로로, 세상이 육체를 통해서 마음으로 쑥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정보가 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둑판 있잖아요. 바둑판이 세상이라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둑을 두고 있다. 그럼 바둑의 그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은 뭐냐? 마귀 사단입니다. 고수입니다. 최고의 고수예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 1, 2, 3위 안에 드는 고수고, 저는 바둑 18급, 7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10번 바둑을 두면 10번 다 지고 1000번을 둬도 한 번도 못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고수로 마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바둑판이 세상이다. 그럼 저는 이 사람을 이제 바둑을 두잖아요. 한 수를 둬서. 그럼 제가 이 숫줄을 둘 때 이 바둑알을 오른쪽에 놓을 건지 왼쪽에 놓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위에 놓을지 아래에 놓을지. 상하 좌우 어디에 놓을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육체의 눈으로 상대방 바둑알을 보고 또 내 육체의 눈으로 내가 바둑판을 보고 내가 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미 이렇게 두면은 그냥 100% 지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100점 100패죠. 이미 이게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최근에 이제 온전한 예는 아니에요.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인공지능 AI가 나왔단 말이에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들이요, 그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면 100점 100패입니다.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10수, 100수를 보면 알파고는 200수, 300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우수를 다 확보해버리니까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지금 결론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래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지금 내 육체의 눈으로 내가 오른쪽에 둘지 왼쪽에 둘지를 판단하지 않고 알파고하고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든 이어폰으로 연결되든. 그래서 알파고가 시키는 대로 왼쪽에 두라고 하면 왼쪽에 두고 위에 두라고 하면 위로 두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100점 100승이죠. 100점 100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인데, 왜 제가 이 비유를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놔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세상 가운데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내 마음이 육체와 달라붙어서 내가 바둑을 두듯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죽은 행실이고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뭐예요? 마치 바둑 초보자가 알파고하고 인공지능하고 연결되어서 인공지능의 그 판단을 따라가듯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알파고가 알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파예요. 하나님이 진짜 알파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대로 내가 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선교를 해야 됩니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뭐 구제를 해야 됩니까? 그거 다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은혜로 구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하게. 그 선한 일이 뭐예요? 계속 2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설명해 오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마음이 육체와 달라붙어서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마음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이미 나는 내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는, 바둑판을 볼 때는 한 수 두 수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은 알파고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그 꿰뚫어 보고 계신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반응. 원수가 내 뺨을 딱 때렸는데 육체와 연결된 상태에서 마음이 반응하면 짜증내고 복수하고 혈기 부리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오른편 뺨도 돌려줄 수 있는 그 상태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게 하려고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구원했다. 너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전도하고 교회 건축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전도도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건축도 하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하시고 다 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우리가 코로나19를 진단하듯이 우리 속에 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세상이 있고, 마음과 세상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한 가지 더 딱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딱 하나 개념을 잡읍시다. 마음과 세상 가운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세상 가운데 알파 오메가 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과 세상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은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올라가십니까? 물 바깥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에 앉혀버리셔. 그 상태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늘로 낚아버리는 거죠. 자, 이게 선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반응, 우리의 그 마음의 반응이 뭐예요? 선한 일이냐, 죽은 행실이냐 결정돼 버리는. 자, 이 개념을 깊이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자, 한 가지 다시 한번 또 제가 반복합니다. 세상과 내 마음 사이에는 뭐가 있다?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내 마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낚싯바늘이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답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